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에서는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 요점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와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진림을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히 하심과 성도의 교통,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죄사함과 또 부활과 또 영생의 소망을 믿습니다라는 것,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성경의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의 일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종교적으로 본다면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미국에 가면은 유대교 그 회당, 그들의 교회당이죠. 회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보면은 토요일 날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혹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빌려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유대교,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그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기독교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는 어떤가요? 주후 한 700년대 가량에 세워진 그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 자,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간 예수, 선지자 예수로 믿지, 그들을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믿되 사람 예수로서 믿지 하나님 예수로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들 중에서도요, 통일교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보고 또 성령님을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또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죠? 그들은 그 교주가 성자고 교주가 성령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통일교나 그런 이단들이 기독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저 신비한 능력이나 또 어떤 은사의 한 종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불러다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사라지고, 한나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를 한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요,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어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의 역할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즉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 즉 성령 세례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즉 성령 충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몇 번 받는다고요? 여러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을 때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그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고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지 않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기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령의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거듭남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한다.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그 대답은요,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나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갈까봐 아주 다락방에 숨어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연약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그 무능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죠? 예수님의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또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게 되고요.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숨을 내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또 찬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즉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 즉 성령 충만함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 전에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반쪽짜리 성경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높이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사용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에게 아빠 엄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유대인 학교에서는요, 오전 시간,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다른 세상의 과목,
그러한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들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에 있는 그 명문대학교 교수들이요, 5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아인슈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몇 시간 공부한다 그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그 공부가 진짜 지혜롭고 능력 있는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요, 그냥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일이 바로 세상에서 제1의 기술을 가지고 제1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새벽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교회 봉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시간 공부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공부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식을, 이 공부를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바쁘게 시간이 없이 일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내 일터 위에 부어주셔서 내가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